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쪽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언어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기로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늘의 법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잠언서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아까베를 계속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잠언서만큼은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언서도 계속 저가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의 마음에 빼앗겨 마치 그것이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알고 거기에 많은 마음과 뜻이 다 빼앗겨 살아간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치 혹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직분, 이것이 자기가 의존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 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봉이라는 단어와 길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언어 단어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인데 보통 복수로 쓰여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fac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재물을 사모하고 세상의 지위나 위치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되면은 교만함이 얼굴에 나타나
곧 멸망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겸손함으로 그가 마음을 무장하여 존귀의 얼굴이 나타난다.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인 바로 이 소리네요. 사이렌 소리 괜찮겠죠? 모기가 있나?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좀 복잡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직책을 지금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제 후보자 중에 한 차관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장면을 저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됐죠.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나라에서 차관이라고 하는 지위나 위치가 자기의 존재임을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글을 읽다가 영국 그 문구업계의 백만장자의 2세가 있습니다. 그 2세의 이름이 알렉산더 스톤이라는 사람인데, 템즈강에 최근에 몸에 쇠사슬을 물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돈을 가졌지만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에 갈망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젊은 나이에 템즈강으로 뛰어들은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가수가 현찰로 130억의 집을 사. 부러우세요? 현찰로.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여가수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이에요. 화려한 130억짜리의 집에 갔는데 마음에 평안하지 않아 뭔가 불안하여 시달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지위, 이때 당시에 사회적 신분 지위로 자기가 마치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위협적인 그런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이하를 제가 보시게 되면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해요? 끌고 왔습니다. 참 좀 무례하죠.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지금 격분한 거죠. 돌로 막 금세 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치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어요. 자, 이들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조작하고 음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사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과 정황을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어요? 짜고 쳐보셨어요? 짜고 치신 고스톱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율법이 4,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사회와 정황은 여자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세대에 하나님 모세 율법을 통하여 약한 자를 보호하고 여인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질서와 생명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은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법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음모하고 조작으로 죽이려고 하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우매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는 표현이 되는데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결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에는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할 경우에는 돌로 침을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보호하는 법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의 보호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남자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증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없이 함부로 돌로 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 누구만 잡아온 겁니까? 여인만 잡아와요. 짜고 치는 것이죠.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한 여인을 덫에 놓고 그 여인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악하죠. 두 번째,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은 예수님을 외통수에 걸린 질문입니다. 모세법에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니 예수님이 그래 쳐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위배됩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로마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지 말라 하면 유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리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 가시죠? 뭐 이해가 가면 좀 끄덕이시든지. 근데 여러분, 관점을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갖고 있는 부, 기득권,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거짓으로 죽여버리고자 하는 악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냐면은 페르소나와 섀도우라는 이론을 얘기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한 차관도 자기는 마치 내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함부로 나를 네가 뭐라고 해? 이 가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보면 광대극 여러분 아시잖아요. 탈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광대극을 통해서 이 광대들이 나와서 양반의 탈을 쓰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양반을 욕하거나 정치를 욕했던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면 사실 조금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참 청소년 시절에 수줍수줍하고 굉장히 어렸을 적에 점잖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참 어린데 점잖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예회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아이디어가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할아버지 가면을 쓰고 머리 희끗하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면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제가 할아버지 연기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바람이 분다 이걸 하면서 막 교실에서 막 뛰어다녔. 나도 그럴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뭔가 시이니까 가면 뒤에 이 분장 뒤에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치 분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이것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섀도우라는 말은 뭡니까? 섀도우는 페르소나, 이 가면에 의하여 억압된 또 다른 나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내가 평범하게 행동하지만은 뭔가 억압되고 불편하면 자기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악과 분노와 화와 수치심과 같은 이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기적이고 내 안에 미성숙한 나의 자아를 포장하여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그런 척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저 탈에도 한쪽에는 고통 속에, 한쪽에는 웃고 있고, 한쪽에는 찡그리고 있고, 한쪽에는 웃음이 있고. 문제는 내가 사회적으로 점점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그림자는 더 깊게, 더 넓게, 더 길게 느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높임을 받을수록, 하이라이트 될수록, 내가 지위가 높아갈수록 내 어두운 그림자도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는 자, 연극적 자, 보여주기 싫은 자는 뒤로 하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페르소나와 섀도우, 가면과 그림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게 돼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탈감이라 합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팡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꾸가 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갈증이 생기는데 그 갈증의 구멍이 점점 커져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격의 불일치라 합니다. 보여지는 나와 감춰진 나의 갭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돼요. 자신의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 이 남자처럼 강물에 뛰어든다거나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기의 지위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숨은 자를 못 봐요. 그래서 자기의 지위로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돌을 들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점점 악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는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여주는 자, 연극적 자. 여러분, 이 목회자가,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모세를 설교하면 제가 어느 순간 모세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설교하면 막 엘리야의,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질 것 같고, 다윗을 준비해서 설교하다 보면 내가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인처럼 착각합니다. 꿈 깨세요. 목회자들이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사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병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중책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척 살아가는 것 위험합니다. 다 된 척 살아가는 것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가르칠 때 내가 마치 다 된 척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페르소나에 가려진 나의 숨은 자를 무시한 결과 이 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의 일치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인격의 불일치, 이 신앙의 불일치를 어떻게 깨시는지 보셔야 돼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 하셨어요? 쓰셨습니다. 여기 쓰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뭘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테그레판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대항하여 글을 쓰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서를 하신 게 아니라 아마 군중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 그들의 그 섀도우, 수치심,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을 그곳에서 하나 둘씩 쓰시고 계셨다. 개똥이는 갯돈을 먹었다, 뭐 이런 식. 그 군중의 사람들이 글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한쪽 변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여기 이 벽에 안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방 누구누구 이름을 싹 쓰시고 숨은 죄를, 여러분의 섀도우를 다 쓰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계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먼저는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주일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보여지는 순간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격의 불일치를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재촉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이것이에요. 너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돌로 치라. 범위가 행동만이 아니라 너의 숨은 마음까지 주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눈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에서 빠져나갈 분 계세요. 너희 중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해코지나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게 뭐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참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마치 판단자처럼 하나님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입술을 스톱하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숨은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섀도우, 그림자들, 수치심, 나의 죄악들, 들춰내면은 창피한 것들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야 교만함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진다고요. 내 안의 수치심을 먼저 봐야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세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뭐요?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기뻤어. 그런 것도 당연히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양심이 찔리고 섀도우, 그림자에 나의 수치심이 드러내 어찌할꼬, 이 부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성군으로 있을 때 간음의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시를 지은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상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상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의미를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 유리가 있죠. 유리가 여러분의 책상 위에다 놓고 망치로 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으깨지잖아요. 바로 그 상황을 상한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지 못해야 할 일들을 했고, 하지 못해야 할 언어를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나 자신을 비추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으깨진 유리가루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여, 내가 저 사랑스러운 여인을 간음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다윗을 주께서 만나시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의 일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치료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자, 11절을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더라도 예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면 너가 현장에 잡힌 가늠한 영일지라도 나의 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를 품어 너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 나올 때 때로 상하고 통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같이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서 우리가 적음으로 3절 이하를 계속 선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지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지위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자꾸 자신을 비추어 내 가슴이 상한 심령까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통탄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가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들 다 얘기해요. 사업도 어렵고 자녀 키우기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대요. 근데 신앙도 어려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수많은 가면으로 여러분 살아가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얼굴, 신앙 있는 척 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고요. 깨닫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달려가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그의 품에 피하여 견고한 망대에 피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그리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인격의 일치를 이룬 가장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가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좀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자 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이렇게 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어디에서요? 목동이었을 때 양의 우리 목동이었을 때 다윗을 취하셨다. 뽑으셨다는 거거든요.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완전함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의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톰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가 똑같은 사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와 같은 사람, 여기 가서는 이 소리 저기 가서는 저 소리 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이 말하면 정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완전한 마음의 완전함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윗이 회복했을까요? 키는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예요. 늘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왕으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찮은 일이라고 경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찮은 일이든 왕의 일이든 다 주님의 백성들의 일이에요. 다윗의 일치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일치가 될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오세요. 최근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 통회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강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적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페르소나, 가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가 신앙이 있는 척. 아니요.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 수치심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 안에 오면 주님이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배 때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되죠. 때로 하나님이 찌르시면 눈물로 회개하시고, 기쁘면 춤을 추셔도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함을 오로지 주께 다 드릴 때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것이 예배 현장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숨은 죄 토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가면 속에 신앙 있는 척하는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넓으신 그 품에 안기십시오.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